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라헬 교우님도 와 계시고요. 또 우리 필리포도 와 있어요. 데레사 회장님, 또 최기한 회장님, 홍사열 회장님, 원로 회장님들 다 들어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드보라님도 계시고요. 네, 데레사님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이제 5월 첫 주인데요. 5월 달에 함께 외우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주보 1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우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 말씀 외우는 영상을 우리 수빈 아그네스가 보내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과 이 은 사람의 기준점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은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원합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지옥 갈 인생에서요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유한한 인생에서 하느님과 동일하게 살 수 있는,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무한한 인생으로, 영생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이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일평생 이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이었었죠? 15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봐야 돼요. 14장부터 1절과 2절인데 앞에 보이시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장 말고 13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헤어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신 게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됐어. 그래서 발만 닦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래서 14장, 13장과 14장, 또 15장, 오늘 15장 했어요. 16장,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17장까지. 이게 전체가 다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잠시 너희와 헤어지지만 너희는 용기를 가져, 힘을 가져,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어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해라. 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소멸하지 않아요. 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면서 주신 그 생명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잠시 떠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죠. 그죠? 참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유한한 너희의 인생들을 나와 같은 무한한 인생으로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나한테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이미 참 포도나무인 나한테 딱 접붙여 놨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방법밖에는 너희를 살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미 너희를 나 참나무, 참 포도나무인 내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런 가지로 삼았어. 너희들이 이런 귀한 가지들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혹시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훈현? 아니면 이세돌? 알파고? 누가 제일 잘 둡니까?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은 바둑판을 만든 사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하느님 아버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제일 알아요? 나를 만드신 분, 내 아버지. 그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지 않고는 어떤 방법도 없어.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 아멘.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 너희가 사는 길은,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나무 중에 왜 포도나무일까?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 보길 원해요. 이사야서 5장인데요.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님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아멘. 7절 말씀 더 볼게요. 시작. 만군의 야훼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가문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공평을 기대하셨는데 유혈이 웬 말이며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아우성이 웬 말인가. 아멘. 하느님이 포도가 어떻게 해요? 송이 잘 열리기를 기대하셨고 수확하려고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하기를 기대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들포도뿐이라는 겁니다. 공평과 공의를 바랬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유혈과 아우성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열매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들포도가 다 되어버렸다. 이게 전체 구약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선택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했다. 포도를 나무를 심었는데 죄다 다 들포도뿐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어때요? 믿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오히려 낡은 것으로 새 것을 이기려고 해요. 그런 현실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은혜 없이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교만이 그렇게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가 판치는 한가운데로 오만과 또 우상 숭배가 넘치는 이 한복판으로 유혈과 아우성이 넘치는 그 한복판으로 그 한가운데로 모순의 한가운데로 거짓이 판치는 그 한가운데로 누가 오신 겁니까? 들포도가 아니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 가지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곁에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습니까? 곁에 있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연애하는 걸로 안 돼서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멀리 떼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명품 백을 하나 사서 너무 사랑하는데 그 백을 그냥 장롱 속에만 놓고 싶으십니까? 물방울 다이얼을 하나 샀는데 손에다 끼지 않고 멀리 어디 다른 데 놓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면 곁에 있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붙어 있고 싶고 저는 그런 게 사랑이라 믿습니다. 어디 갈 때나 내 몸에 딱 붙어 있게 하고 싶고 반면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보기도 싫고 멀리 놓고 싶고 괜히 사회적 거리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딱 달라붙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접붙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참포도나무가 끌어 올려주신 그 영양분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있는 겁니다. 자꾸 여기에다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 교만함을 섞어서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냥 그 참포도 나무에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붙여 놓으셨으니까 그 영양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있는 겁니다. 오늘 15장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나에게 시작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아멘. 아버지께서 여기서 모조리 쳐내신다.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열매 없다고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이 번역을 조금 과격하게 해놔서 그렇지 포도 덩굴을요 여기서 쳐내신다고 하는 것은 포도 덩굴을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는 어때요?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서는 자라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이 심어 보셨습니까? 오이도 다 어때요? 삼각대를 만들어서 다 이 넝쿨이 올라가게 해야 바닥에 깔리지 않게 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서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의 중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도록 잘 가꾸신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는 그런 좋은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 마음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가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참 포도나무에 접붙은 가지이지만 여전히 어느 때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원망, 정죄, 비판, 욕, 저주, 거짓, 불신앙, 불순종, 불성실, 나태함, 이런 것도 여전히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좋은 가지가 있지만 그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지 안에는, 제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가지를 쳐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가지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지만 내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없애주셔야 할 여러 가지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올려준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 마셔야 열매가 있는데 이 영양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때로는 내 생각,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려야 할 참포도가 아니고 들포도가 돼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가지들을 주님께서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귀한 가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들포도 가지들을 쳐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날까지요, 수많은 제 안의 욕심과 제 생각과 제 판단, 제 뜻, 쓸데없는 들포도 가지들이 잘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지치기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몸으로 주님과 일체 연합,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필립보가요, 참포도 가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필립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립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필립보에게 성령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필립보에게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하고 일러 주었다.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아멘. 그것도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인적이 없는 길이래요. 그곳으로 가라. 저 같으면 주님, 이곳에 지금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도 하나 없는 곳에 그쪽으로 제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필립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주신 생각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나무에 붙은 가지는 나무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자기 생각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에 순종하는 게 가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그때 시작. 그때에 성령이 필립보에게 가서 저 마차에 바짝 다가서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인적이 없는 곳인데,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왕, 여왕의 내시로 있던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핵심 멤버죠. 그죠?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니까 그 재정을 관리하는 핵심 참모,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가까이 가래요. 바짝 다가가랍니다. 그의 마차에 올라타랍니다. 그의 곁으로 가서 딱 달라붙어 있으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필립보가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성령 하느님께 딱 달라붙어서 가라 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니까? 순종하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핵심 멤버까지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됐듯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또 다른 열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필립보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 담당 핵심 멤버에게 붙어 있습니다. 마차에 바짝 다가가요. 마차에 올라탑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그 결과 열매가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기쁨에 넘쳤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가지이신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이미 딱 붙여주신 귀한 가지들이고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필립보처럼 우리도 내 생각, 내 판단이라는 불순종의 들포도 가지들을 주님께서 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바짝 다가가고 딱 달라붙을 때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하면서 참 포도 열매로 기뻐 살아가시는 우리 평택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